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게 돼서 또 첫 순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로서 이 안식일을 시작하고 또 열어나가는 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 특권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구원과의 관계 및 중요성에서 다섯 번째, 바울 사도가 계시받은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성경에서 높은 봉우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높은 봉우리 속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꽂혀진 승리 깃발 여호와니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자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죄받지 않는 원리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문제 해결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도 세례받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로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짓는 우리의 모든 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죄받지 않는 원리다 말씀드렸고, 또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되는 원리다.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원리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죠. 100% 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선을 행해서 의를 행하든가, 그리고 아니면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든가, 이것도 좀 아닐 경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의를 받아서 우리가 완벽한 의를 얻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의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바로 원리가 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다음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원리죠. 죄를 범하면 생명의 상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단 한 끗만 범해도 생명의 상실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죄는 지옥불인데, 죄는 지옥인데,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한 아무런 고통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건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떨려서 잠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이 불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바울 사도가 계시받은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12사도에게 기초믿음과 기초복음을 알려주셨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야 구원한다, 나를 믿어야 하늘에 간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기초 믿음이죠. 물론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성경에 관한 말씀도 했죠. 모든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 자신에 관한 말씀, 성경에 관한 말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믿음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바울사도를 특별히 택해서 바울사도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 귀한 진리 말씀을 알려주셨고 역으로 바울사도가 12사도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직접 예수님도 계시받고 오히려 바울사도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나중에 12제자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알려줬어요. 역으로. 그래서 그런 사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택하여 계시로 복음의 핵심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12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당시 아직 완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에서 고관대작이 되어 영광을 누릴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추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다 말씀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는 무슨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구원 이거 생각했을까요?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 하셔도 그것은 마이동풍, 귓가에 스치는 그런 이야기고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고관대장이 돼서 예를 좌의정 우의정 요즘 말하면 장관 한 자리 꿰차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에도 욕심비우 무슨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채웠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던가요? 그런 말이죠. 마음 비우고 욕심 채웠다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뭘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더 큰 명예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따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 진리에 관한 말씀, 이 비밀에 많은 말씀 이야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지 않고 기초 복음에 관한 것만 말씀해 줬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실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상당 부분 이해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세례 받고 죄 용서받는다는 것, 등등 이제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실천에 옮겼습니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성령이 정죄에서 해방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나 합니까? 별로 언급 안 하죠.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아직 이런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7절 20절 27절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고 하니까 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즉 의정 좌의정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심지어는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죠. 당신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심히 아주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분개하고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뭐 사람이 이제 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메시아로 알았지 정말 고난의 메시아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는 대부분 도망쳤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거의 다 도망쳤죠. 기껏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그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하인이 여자 하인이 너도 그의 당이다. 그의 제자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한 번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말 뭔 말일까요? 저주하면서 막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했겠죠. 저 작자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든가. 하여튼 성경에서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였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틀림없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근데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됐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정도가 됐으면 완전히 불사신이다. 그렇잖아요. 불사신이다. 절대로 앞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또 무덤 속의 장수와 함께 그 다음에 가졌던 모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세상의 욕망이 다 무덤 속에 장사됐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또 그 욕망이 또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돼서 죽음에서 살아서 왕이 됐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을 누린 것은 시간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여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이만입니까? 이렇게 또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승천해버리셨죠.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다. 우리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받자 확실히 깨닫았어.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나서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적인 비밀한 말씀들이 이제는 새록새록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을 위한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라.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말해봐야 너희들 감당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12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가장 뛰어난 영광의 왕이 되셔가지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알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제국에 압제당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불교로 말하면 전륜한 아주 그냥 위대한 그런 왕이 될 것으로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분이 죄에서 그 단지 세상 문제를 해결하신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인도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확실히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관심 가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신으로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기초복음을 이해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 어떻게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어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물론 세례는 이미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문제 등등해서 이런 기초 복음에 관한 것만 이제 이해했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서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냥 거듭나고 나서 그럼 무조건 가는 것인지 어떻게인지 이건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모른 채로 그냥 거듭나는 문제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나는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틀 속에서 뭐 안식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 논쟁의 대상도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복음만 이렇게 믿는 거죠.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려고 노력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충성된 바울 사도를 택하여 직접 계시려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들. 그리고 스테반 죽이는데 누가 제일 앞장섰죠? 바울이 제일 앞장섰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돌로 때려 죽여라 해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증인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거 아무리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 재판에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죽일 죄가 있으면 그 로마 법정에 가서 그걸 따져야지. 근데 그렇게 해봐야 되질 않으니까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스테반을 죽였죠.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다마스커스까지 가지. 대제사장부터 어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변화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저희도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그 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믿음 같이 바랍니다. 아멘. 자, 읽어보세요. 계시를 통하여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그래서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관되게 본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직접 배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는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다. 이렇게 본인 글에 기록을 하고 있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지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거 뭡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직통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찬하신 모습 있죠? 성찬하신 모습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이게 같이 성찬하신 그 모습 그대로 환상으로 봤어요. 그런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봤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직접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보여줬던 것처럼 십계명 주시면서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이 구원의 참된 복음을 직접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너희가 할 수 있다.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계시인 건 사실지만 그것은 계시보다는 하나의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것 성경 내용을 깨달은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이건 계시가 아니고 일종의 성정적으로 보면 그 조명 이미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제가 원형의 구원복음은 이건 계시가 아니라 뭡니까? 일종의 조명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미 기록된 것을 내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많은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게 덮여졌던 것을 왜곡됐던 것을 다시 이제 전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은 뭐 다 정통했고 직접 계시받은 거예요. 환상도 보고 직접 계시받고 심지어는 기도 중에 3층 전에 가가지고 그 3층 전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남원의 광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사도는 아주 특별히 모세처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배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부터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나의 복음 그렇잖아요. 나의 복음은 뭐 아까 이미 그 갈라디아 1장에 나왔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다른 말로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바울사도 직접 깨달은 거니까 그래서 바울사도 전한 것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말은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복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26절에 보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됐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랐어요. 여기서 왜 신비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어떤 환상과 그죠? 그리고 음성과 이런 것을 듣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께 구약의 진리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는지 구약의 이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것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다 또 알려주 누가 합니까? 특히 만일 히브리서를 바울사도가 썼다면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사도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가 썼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이. 만일 히브리서를 바울사도가 썼다 한다면 바울사도는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약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걸 뜻한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내용을 거의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그런 기록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받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했던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자신이 계시받고 깨달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떠나자 기독교 율법주의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리고 터키를 넘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 전했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까지 아가야 지방 까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율법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데 와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 잘못됐다.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다. 왜 그가 사도냐? 그건 자칭이다. 사도는 예수님이 12사도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해가면서 12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 거듭난 이후에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대충 이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는 것은 뭘로요? 그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그 밖에 다른 인간적으로는 그렇게밖에는 그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당신은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것도 성경이라고 믿고 그 문자적으로 믿고 이제 이 복음과 뭔가 조화를 시켜보려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제 1절 5절에 보면 그들의 주장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건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제 유지하고 완성하고 위해서 하늘을 간 데까지는 여전히 구약의 모세율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AD 48에서 52년 사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AD 30년이므로 이때부터 약 18에서 22년 지난 때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최초로 공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한 결과 바울 사도의 견해가 옳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기타 뭐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몇몇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에 있어 대토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48년에서 52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뭐 중간 50년이라고 AD 50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성령 강림한 때가 언제입니까? AD 30년이죠. 그렇죠? 30년이니까 이미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야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깨달은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토론해서 거기서 옳다고 바울 사도의 그 견해가 옳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20년 차이 나죠. 20년. 그 20년 동안 12제자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이제 종합적으로 정확히 알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렸죠.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베드로의 결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0절로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보게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이게 뭐죠? 율법이죠. 모세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십계명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 보게 두느냐. 이 제자는 누구 제자들입니까? 이방인 제자들. 그러니까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제자들이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냐, 율법을 다시 매게 하려고 하냐, 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 형제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즉 유대인인 우리 형제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 죄 용서받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생명이 끝나기까지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된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거듭나 최종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하여 율법을 의지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며 믿은 후 구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그렇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다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받고 돌아온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쟁이잖아요. 세례받은 이후에 그 유대인으로 규화시켜서 환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느냐는 문제를 넘어서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할례를 바쳐서 유대인으로 규화시켜서 모세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럴 필요 없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구원의 유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이건 포괄적인 거죠. 읽어보세요. 그 은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인 침례, 세종례, 성창례, 성령을 받는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오직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이에요. 이것은 마틴 루터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칼빈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 로마서의 그 핵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오직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생명의 성례법이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바로 이 참된 진리다,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비로소 거듭난 이후 구원의 유지와 완성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 사도와 장로들의 회의에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정식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많은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은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교회가 매우 어지러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5장에서는 분명히 바울 사도의 말이 맞다고 결론을 했지만, 그러나 대다수 또 많은 율법주의자 우리 그 이제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죠.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승복 않고 계속 가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지역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은 바울 사도 서신에 보면 여러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이단이나 방종주의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최종 구원에 이르는 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그 이단들이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행위로 완성시키라는 이런 그 잘못된 그 율법주의자들. 또 이제 반대로 그 지나쳐가지고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하더라도 우리는 정죄받잖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 확실히 보장돼 있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더 좋은 일이지만 죄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어.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이비를 잘. 지금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후자 방존주의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이비인지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며 그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가르쳐서 신령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에 미리 로마서 편지를 하고 그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서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즉 스페인에 있는 데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이제 그 로마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어요. 이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당시 로마에 있는 신도는 대부분 오순절날 와가지고 오순절에서 이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이 복음에서 모르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된 내용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때 복음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나 예수도 알고 나 잘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 로마서 이제 핵심 로마서의 그 생명의 승리에 관한 내용을 이미 소개했죠.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뭐냐면 신령한 은사라고 써요. 너무도 신령한 은사다 이건.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성을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해라.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이걸 깨닫게 하면 믿음이 견고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닫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죠. 이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 우리가 매여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래 아주 정말로 뿌리를 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히 되어있죠. 읽어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서는 다 최소한 뭘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 그 침례는 다 받았죠. 당신 침례했으니까 전부. 그 정례는 AD 500년 이후에 이제 노약자들이 생겼다가 1000년대에 가서 비로소 이제 그 세례가 보편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침례 받았어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침례받은 세례 그 통이 있습니다. 세례 아주 그 팔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로마에 가면 큰 그 세례당이 있어요. 거기서 세례 받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이렇게 계단 물을 많이 채워놓고 가서 이제 세례 받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세례 받을 때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337년에 죽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죽기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많이 쓰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려는 그 기반까지 마련했는데 세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세례를 늦춰가지고 죽을 가까이서 세례 받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일주일 전에 이제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337년입니다. 죽는 때가 그때 침례를 받는 이런. 그리고 여기저기 터키에도 보면 유적지에 가보면 교회 안에 세례통이 있었어요. 세례당이 세례에 맞아 큰 그래가지고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내려가서 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교회가 침례받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중생으로 생각한 것은 이미 중생으로 생각한 것은 뭐 마틴 루터까지 그래였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세례에 중생이 있다고 믿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침례에 중생이 있다고 다 믿습니다. 개신교 외에는 뭐 개신교도 다는 아니죠. 우리는 제대로 성경도 믿고 있으니까 어쨌든 침례 받으면 중생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죄사함의 문제죠. 이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이때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은 기초 믿음이나 기초 복음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후 죄의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의와 구원을 유지하여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나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여기서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세례받는 게 중요하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구원과 관계 있다고 그랬고 중생한다고 그랬고 뭐 다 그게 믿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세례는 누가 바친다고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안 바치고 누가 바치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이미 다 고린도 교회들 다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세례 받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를 전한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뭐 이런 말씀도 했죠.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에 보냄을 받은 것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했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침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누가 베푼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를 깨닫는 일은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데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침례를 해간다 해도 이 진리 못 깨달으면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왜곡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법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 믿음의 큰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이제 생명의 성령을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며 거듭나게 하며 구원을 받는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16장 15, 16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 바로 침례를 전하는 거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요걸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침례 받은 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읽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죄성과 타락된 욕망이 육체 안에 남아있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이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죄의 문제 해결할 그 방법을 모르면 이건 정말 이건 큰 낭패죠.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라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 어떻게 살든 구원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저기서 수없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토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첫 번째가 침례고 중생의 침례고 두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알아야 하고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계시록의 시대이니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계시록 시대라고. 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그 신천지 말이죠.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 만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무지한 말이고 혹세무민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계시록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여 죄악된 세상을 경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충성되게 준비하도록 주신 이 것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그걸 믿고 따라야 구한다고 이런 그
황당한 이야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오묘하게 푸는 것으로 혹세무민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갈수록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비밀, 참된 오묘, 참된 복음 중의 복음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신약자들이 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생명의 성령으로. 그렇습니까? 다음 계시록 읽어보세요. 계시록은 AD 90년경에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입니다. AD 30년 성령 강림으로부터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기까지 약 60년 동안 계시록을 몰랐어도 모두가 원형의 구원 복음인 기초 믿음과 기초 복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나요? 60년 동안 계시록은 언제 받았어요? 90년이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60년 후에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60년 동안 뭘로 구원받았어요? 다들 기초복음, 기초믿음, 기초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알면 좋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등의 예언을 깨닫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이상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중요한 구원의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 있죠. 70주 예언, 또 1260일, 2300주 예언, 그것을 해가지고 예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시대주의제도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들을 꽤 맞춰서 해석은 보다 지금까지 맞은 것도 없어요. 어거스틴도 다 그 계시록 해석했지만 안 맞았고, 그 뛰어난 학자들 그 시대마다 다 그 예언을 가지고 다 풍미했죠. 근데 다 틀렸어요. 그 앞으로 지금 계시록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다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시록 이런 해석보다도 생명의 성령은 이게 몇 천만 배, 몇 억배라고 했지만 그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 수 있다는 건 너무도 용어선님. 자,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사탄은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였으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했으며, 세 번째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구한 역사를 거쳐 오면서 기초 믿음과 기초 복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곡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이 왜곡되고 가감 변질되어 왔습니다. 구원이란 오묘하게 해석되어 만들어진 어떤 신학 사상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우리 바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